할렐루야. 오랜만이죠. 말씀 신앙을 세우는 수요 영상 예배 시간. 그동안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 기독교 세계관 여러 주에 걸쳐서 전해주셨죠.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누구나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관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비성경적 삶을 사느냐의 문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을 내가 갖고 있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다시 우리 신약 개관 시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마치고 다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오늘부터 다시 또 출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먼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누군지 아시죠?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식사하자고 청한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여성이 아니고 죄를 지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지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향수를 담고 있는 그 유리병인 거죠.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걸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본 거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래서 마음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제 그걸 알아차리신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만 얘기한 건데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이거죠.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 빚을 꿔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0만 원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50만 원을 빚을 졌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줬어요. 빚을 이제 다 안 받기로 한 거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예수님은 이제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과정 속에 그 동네에 죄인으로 잘 알려진 한 여인이 아주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향유를 발에 붓고 이렇게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하는 그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청한 그 바리새인, 그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죄 많은 이 여자를
예수님이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을 예수님이 속으로 한 것을 벌써 아시고 지금 하나의 비유로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빚진 자와 5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누가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비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죄를 크게 보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그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에 반응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더 큰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것을 더 이렇게 크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누가 더 큰 죄냐 누가 더 작은 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했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큰 교훈이 있죠. 예수님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차별하지 않고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큰 죄인이라고 해서 덜 용서하고 작은 죄인이라고 그냥 쉽게 용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죄는 크든 작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죄를 또 다 차별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죄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용서를 다 받았어요. 누구나 다. 그러면 그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이 비유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 더 크게 감사하냐? 누가 더 크게 사랑을 표하느냐? 그것은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크게 기뻐하고 크게 사랑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크게 기뻐하고 크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인간의 반응, 그 죄인의, 용서받은 죄인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며 사느냐? 아니면 뭐 나는 작은 죄밖에 안 졌으니까 그까짓 거 용서했다고 대단하다고 뭐 그런 시큰둥하게 반응하며 사냐? 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기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문제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 두 채무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예수님을 정말 크게 감사하고 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왜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한 산 꼭대기라고는 좀 그렇고 좀 산 이렇게
한 중턱 한 8분 능선 정도에 있는 도시라면 여리고는 그 산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해저에 가까운 그러니까 해발로 치면 굉장히 낮은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길에 강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거.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을 정도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버리고 갔더라. 근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징성 있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피했을까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예,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성전. 예, 피하여 지나갔어요. 반면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로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 아마 이제 낙이나 이런 거 됐겠죠? 낙타나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호텔 같은 데를 말하겠죠. 가서 돌봐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어느 정도 돈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마저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처럼 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비유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무조건 피했다고 보면 안 돼요. 그들이 나름대로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라는 게 뭐냐? 율법 중에서 특별히 정결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 그 배웠잖아요. 지난번 레위기 묵상할 때. 이 정결법에 의하면 그런 어떤 그 피 흘린 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 근데 이제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해지면 그 일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 가서 성전의 일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입장에서는 그 성전을 섬겨야 되니까 제사를 섬겨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정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좀 불쌍하지만 그걸 모른 척하고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단지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우선 그 불쌍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너무 안 됐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먼저 달려가서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를 돌봐줬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올바르냐라고 판단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부정해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 한 것보다는 사마리아인처럼 우선 죽어가는 사람 먼저 찾아가서 그를 먼저 돌봐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남의 불행을 최우선적으로 돕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남의 불행을 다 돕고 싶은 일말의 양심들을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딱 도우려고 할 때 굉장히 우리를 제약하는 환경과 처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뭐냐? 남의 불행을 최우선적으로 달려가서 돕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남의 불행을 돕는 일은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섬기는 것보다, 성전을 섬기는 것보다 남의 불행을 돕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예수님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만약에 저를 비유로 든 제가 목사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어떤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서 돕는 게 우선이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 얘기예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급진적인 거. 근데 사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우리가 조금 나이브하게 보는, 조금 이렇게 좀 적당하게 보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한다면 그 남을 돕는다는 거, 불행한 사람, 특히 지금 여기는 거의 죽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행함이다. 그냥 전체적으로 대충 그렇게 쌓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 사람의 형편에 잘 맞춘 구체적인 행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저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또 교회에서나 여러 경우에 이렇게 놓고 보면 남을 돕는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안 알아줄 때도 많고, 또 이 돕는다는 기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얼마만큼 도와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쉽지 않고, 언제 도와야 되느냐, 타이밍의 문제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남을 이렇게 흔쾌히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양극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예 도와줘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도와주고요. 또 한쪽의 극단은 뭐예요? 아예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도와주면도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못 도와주는 거고. 이 양극단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돕는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비록 어떤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빠져가지고 어느 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도 하는 것, 그게 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래도 그래도 남 돕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양극단에 부딪혀요. 아니, 끝까지 도와주면 뭐하냐고. 알아주지도 않는 거. 이거. 또 한쪽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거 한다고 뭐 완전히 해결돼도 안 되고 그렇게 시원찮게 도와주면서 뭐 도와줬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양극단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래도 하나라도 할 때 남을 돕는 일이 하나하나 시작될 수 있고 전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는 그 실천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우리 비유를 살펴볼게요. 밤중에 친구의 비유라는 건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얘기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 벗은 친구를 말하죠. 근데 밤중이라는 거예요. 밤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 잠자리에 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간 시간이요.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밥이 모자라면 그 옆집 가서 이렇게 오고 그러나요?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밥이 없으면 옆집에서 잠깐 이렇게 한두 그릇 이렇게 빌려다가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돌려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친구가 벗이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여행 중에 갑자기 왔나 봐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떡이 다 떨어진 거죠.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밤이라서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옆집에 사는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밥 좀 꼬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른 척 하겠냐는 거죠. 이거 일어나서 다 이제 식구들 다 잠 깨고 막 이제 이래야 되는 판인데, 그래도 와서 이렇게 자꾸 문 두드리면서 딱 꺼달라 그러면 안 꽂을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그 친구이기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잠 못 자게 계속 문 두드리니까 시끄러워서라도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거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거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 때까지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친구 깨어 일어나서 떡을 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거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면은 나쁜 거 주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이제 좋은 것이라고 다른 쪽에서 그렇게 말하죠. 네.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청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서 주세요,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우리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뭐 이렇게 치사하게 절르냐. 어련히 주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아, 주님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많은 경우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이스한 것 같고,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요, 그것보다는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간청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주님께 구하는 자세가, 기도의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끔은 너무 쉽게 우리가 뭘 얻잖아요. 그러면 진정성이 흐려질 때가 많죠. 그리고 정말 그것을 네가 원하느냐, 정말 네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느냐 하는 어떤 간절함, 진실함,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내가 진심로 그걸 원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걸 필요로 하느냐. 그러면서 끈질기게 구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진실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끈질긴 좀 이렇게 시간, 인내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에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죠.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거죠.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을 진실로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실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지 그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인 행함을 갖고 사는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진실한,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수요 영상 예배 시간마다 꼭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